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김소리 위 목사님 넣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날 우리 평촌교회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위해 생명의 은혜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 청년부 지체 가운데 좀 찾는 우리 성도님이 좀 있는데 혹시 김진규 우리 청년이 혹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나요?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이진주 성도님. 제가 한번 지어본 이름입니다. 조금 긴장이 되셨죠? 공동체 안에서 많은 군중 안에서 내 이름이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때는 그냥 군중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이 불려지고 공동체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은 특별한 존재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름 불림에 아주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고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하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려고 커피숍에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어떤 초등학생 남자 아이가 김소리 목사님? 하고서 저희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거기 가니까 거기 나타날 줄은 몰랐다라는 의미에서 깜짝 놀라서 제 이름을 불러주는데 제가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마치 그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내가 그 아이에게 꽃이 되어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준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이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아담아 너 내가 만든 동물들 창조물들이 있는데
이름 좀 지어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보내주시면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고 불러준다는 것은요,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에 이름을 붙여주었던 기억, 내가 가지고 놀던 인형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던 기억, 우리 가족들이 함께 키웠던 반려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던 기억.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는 것은요, 그냥 단지 이름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새롭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이름을 짓고 불러주는 것에 담겨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될 텐데요,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될 겁니다. 아마 그냥 가볍게 오래전부터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름을 짓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뭘로 할까?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건 단지 이름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사랑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라는 것이 이름을 부르는 것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을 보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좀 특이한 삶을 살았어요. 7 귀신 들려서 고통받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피폐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악한 영에 휘둘려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그 삶으로 끌려갔어야만 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지내야 됐던, 따돌림을 받았어야 됐던, 조롱받아야 됐던, 멸시받아야 됐던 그 아픔의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7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그런 귀한 삶을 이 여인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 의미는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향품이라도 조금 그 예우를 갖추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있으신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으니 굉장히 그곳에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떤 어려움, 고독, 외로움,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마치 이 마리아가 처해져 있는 빈 무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내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청년부 지체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마리아가 이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 은혜 2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곁에 이미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눈물 옆에 이미 와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 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저 눈물 몇 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랍니다. 이 울음은 몸을 떨면서 통곡하는 울음인 거죠.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도 생명과도 같았던 존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사실만으로도 벌써 울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무덤이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 된 거죠.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아요. 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절망과 당혹감에 지금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빈 무덤은 그러니 한마디로 절망인 거죠. 소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만 그치지 않고 뒤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등 뒤에서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찌하여 우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는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마리아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그 슬픔을 덜어주고 싶어. 해결해주고 싶어. 예수님은 그 공감의 마음으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내가 울고 있어도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만 좀 울어. 이제 울음을 그칠 때도 됐어.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면서 나의 울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다른 것에, 다른 목적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런 테스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조금 일찍 나온 미숙아들이 있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으면서 온전히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성장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아이도 아픈 겁니다.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정말로 힘겹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 옆에 엄마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준 걸 녹음해서 들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의 뇌를 촬영을 해보니 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도 내 옆에 누군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눈이 떠지지도 않고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식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엄마의 따뜻한 그 목소리가 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었던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네 옆에 있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죠. 내 앞에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파도처럼 밀려와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힘겹게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나도 모르게 고개가 푹 숙여지고 낙담이 되고 눈물이 흘러 내리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건 내 눈물을 이미 이해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내 눈물을 보시고 옆에 계셔주시고 물어보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지금 아무것도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 소리가 들려왔을 때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엉뚱한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습이에요. 절망이 너무 크면, 슬픔이 너무나 크면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 옆에 계신 주님조차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곤 합니다. 이런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한마디 말을 해 주십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마리아야.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 전에 아주 친근하게 따뜻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리아도 갑자기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된 거죠. 느낀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의 이 대답도 이전에 주님을 향해서 친근하게 말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죽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죽게 되면 내 주위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온다 한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이전처럼 따뜻하게 불러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갇혀지지 않으시고 살아나셨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면 오늘 우리의 이 부활주일 예배는 부활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추모식이 되는 거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추모식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향해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 하는데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해라.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해라. 여러분, 굳이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걸 전해라, 또는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함을 전해라, 구분해서 분리해서 써도 될 말을 왜 이렇게 하나로 붙여 놓으셨을까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는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굳이 이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걸 다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관계를 바꿔놓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이고 너희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말씀해 보니까 하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갈이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임신을 하여 그 여주인 사례를 업신 여겼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합니다.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계셔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진짜 혼자구나. 나 진짜 외롭네.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그런 적 있으세요? 저도 더듬어 이렇게 보니까 20대 초중반에 이 외로움이 너무나도 사무치고 나 혼자인가? 이 마음에 교회 가서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 아니면 마음 있으실 거예요. 하갈이 그런 상황인 거죠. 광야에 홀로 남겨진 그 누구도 나를 모르고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 쫓겨났던 그 실패한 마음, 좌절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면 어떨까요? 하갈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살펴봐 주시는구나.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빈 무덤 좌절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좌절, 절망을 마음속에 가둬놓은 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내 삶. 그래서 그 좌절로 낭망하게 되고 울음을 삼키면서 홀로 울 수밖에 없었던 내 삶 가운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죠.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만든 찬양입니다. 한 번은 이 토미 워커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고아원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토미, 제 이름은 제리예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제리 안녕. 근데 1시간 뒤에 이 제리가 와서 토미, 저 누군지 아세요? 너 제리지. 2시간 뒤에 또 찾아오고 다음 날도 또 찾아오고 저 누군지 아세요? 이 아이에게는 말하자면 빵 한 조각이 지금 더 필요했던 것보다 나의 존재를 알고 있고 내 이름을 불러줄 그 한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제리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런데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단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셔.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단다.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보니 그분의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사랑으로 새겨 놓으셨다고 한단다. 그분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또 못이 박히셨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기는 할까?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기는 할까? 사랑이 고픈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 울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 조용히 나지막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당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눈물 닦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던 막달라 마리아는 참 힘없는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사도들의 사도라는 별명입니다. 사도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널리 전했던 사도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왜 사도들의 사도인가?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네가 알려줘라. 주님의 이름을 부름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은 끝이 나고 빛이 임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